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전도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재산과 부유와 존귀를 주셔서 그가 바라는 모든 것에 그의 혼을 위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향유할 능력을 주지 않으심으로 타인이 그것을 향유하니 이것도 헛되고 악한 병이니라.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많은 부분들이 아쉽고 또 부족하고 부끄럽기도 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열심을 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보며 참으로 주님 앞에 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도구로서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2025년도에는 더욱 헌신할 수 있는, 또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합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저희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남은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준비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헛되고 덧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셔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늘의 유업을 쌓을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정말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매일 감사하시는가요? 걸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야 비로소 이런 것들이 나의 인생에 정말 중요했구나, 소중했구나, 이렇게 뼈저리게 느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내놓으라 할 만큼 자랑할 만한 당당한 많은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 보면 부끄럽지 않도록 큰 어려움 없이, 큰 문제 없이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산 것도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부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부분들은 그래도 그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잘 넘기고 또 잘 해결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도 실패할 수 있죠. 뭔가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고 틀어져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기회를 놓쳐서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기회를 잘 이용해서 보다 효율적인, 효과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온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또 그런 것을 갖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때로는 속상하고 화가 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 또 시간이든 건강이든 또 지식이든 또 능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 정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지금 나는 잘 효율적으로 또 필요할 때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걸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많은 거, 더 좋은 거를 가지려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가진 것조차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할 때 잘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의 떡인 것처럼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고 오히려 더 속상하고 안타깝겠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수 있을지만 마음은 늘 평안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주신 것들을 향유할 줄 알라.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도 향유할 능력을 안 주시면 향유할 수가 없잖아요. 또 향유할 줄 모르면 또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향유할 시간이 없다면 욕심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느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또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동일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이 분명하다 이거죠. 가치관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또 뭔가 목표가 분명 다른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은 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역설적으로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얻으려면 버리라, 살려면 죽으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죠.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때로는 박해와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해내시고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죠. 성경은 고난이 왔을 때 견뎌내라 그랬어요.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또 우리가 고난 받은 것들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세상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아프고 그럴 이유가 없죠. 또 종교인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참행을 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늘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종으로서 뿐만 아니라 일꾼으로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향유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정말 향유할 줄 안다면 나는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를 하나씩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자, 주신 것들을 향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쉬워요. 하지만 나그네라는 것, 지금은 우리의 삶이 늘 자기 중심적이고 또 자기와 관련된 그런 생활 터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죠. 그러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정처 없이 그냥 떠다니는 순례자와 같이, 타국인과 같이 그렇게 뿌리를 내리지 않고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수도 없이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놀라운 일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분명 일어나는 것들도 사실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병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할 수도 분명 있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분명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에 정착하기보다는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오직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마음의 소중함,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죽음 앞에서라면 자기의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있다면 아낌없이 내어놓을 만큼 사람들은 생명에 대한 그 집착과 거기에 대한 어떤 큰 뭔가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을 복된 소망이라고 그랬고,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헛된 소망이 아닌 것이에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과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 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이제 곧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나그네 시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거죠. 곧 이 나그네 여정이 끝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즐겁게 하고 또는 주변의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할 것입니다. 자, 나그네처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삶이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나그네처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첫 번째는 이생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그렇습니다. 더 좋아지면, 더 많이 배우고 나서
더 뭔가 능력이 생기면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게 없지만,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작은 일이라도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잘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육신적인 일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체면에 얽매여서 가면이라는 것을 쓰고 위선자로서의 삶을 만약에 살아가고 있다면 이 생에 얽매여 있는 것이, 누군가를 의식한다든지 형식과 또는 어떤 절차에 얽매여 있다든지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을 목표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어떤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덧없는 헛된 사람들의 생각과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비참한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 놓아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상과 유업을 받을 그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빈손으로 서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 육신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작 나그네라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만날 주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평가받을 때 어떤 것을 내어놓을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나그네로서 주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나그네처럼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한다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목적지도 없이 그렇게 방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뭔가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은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 위에서 타국이며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 약속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모두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여 순례자로서 살아가는데 조금 더 망설일 이유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혼을 거슬러 싸우게 되는 거예요. 늘 갈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그랬던 것처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로만 순례자요 타국인이요 나그네라고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갈 때 냉장고를 싸질머지고 그리고 가지 않는다. 옷장을 싸들고 가지 않죠. 간편한 옷과 간편한 생활 도구만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많은 걸 쌓아놓고 많은 그것을 향유할 수 없다면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육신의 정욕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족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적인 것들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나그네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면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 하나같이 자신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요,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 분명 뭔가 달라진 것이, 더 소중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이 더덥다라는 걸 느끼게 됐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게 되는 것이,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는 순간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순간 죄의 종으로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고, 그것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이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서도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종이 돼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또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자백함으로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매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끌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 오히려 의의 종으로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라면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질 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뭔가 대접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여기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이제 곧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신 것들을 향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주님 바깥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서 불가능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는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없이 늘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육신적인 자유를 위해서 주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적으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자유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해야 돼.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무언가를 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하게 된다면 능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으로 행한다면 비록 그 일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속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분명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 있을 때 인터뷰를 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가족들,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힘들지만 내 자식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받는 자체를 이미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우리가 그 받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들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을 주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라 이거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욕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불평하는 것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을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이 부자인 것이,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아도 그것을 쓸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 저와 여러분이 많은 걸 가지지 않았더라도, 작은 것을 가졌더라도, 적은 능력이 있고 적은 지식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하고 있다면 부자인 것이, 넉넉한 것이, 여유로운 것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환경과 여건들도 조성해 주실 것이고, 물질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건강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이유도, 또 어려워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작은 것이지만 향유하면서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도 또 몇 가지 살펴보면,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린다라는 거죠. 건강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큰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돈이면 뭐든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세상이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돈으로 비싼 침대는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편안한 잠은 잘 수가 없다. 좋은 음식을 살 수가 있지만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도, 우리 육신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모두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려면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되죠. 왜? 주님이 언제든 쓰시고자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려야 되겠다. 또 주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니까 내 몸이 성전이니까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언제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도구로 쓰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나는 언제든 주님 부르시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지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13절에도 보면,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자신을 온전히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가지고도, 참 하찮은 능력을 가지고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다.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그냥 막대기가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관리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오늘처럼 또 동일하게 시간이 주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계는 멈출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로 멈출 수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몫인 것이죠.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 사람이 꼭 늙고 병들어서만 죽는 거 아니잖아요. 갑작스럽게 사고로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까지 생명이 주어졌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구도 나는 앞으로 몇십 년 언제까지 살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때가 되면 결국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벗어나서 했던 모든 일들은 그 어떤 것도 기억이 되지 않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던 것들은 아주 작은 일도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욥기 7장 6절에 보면 나의 날들이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 없이 지나가는 도다. 화살처럼 지나간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겠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면 단지 낭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가 얻어야 될 것을 얻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게 또 반대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그만큼 또 손해를 보고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며 또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도구로 일꾼으로 살 것이고, 성경은 열매 없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썩어질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로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수시로 점검해요. 불필요한 어떤 시간들이 허비되거나 낭비되고 있다면 동일한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2025년도에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더 세분화해서 그 시간들을 쪼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주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가두는,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싫다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산속에 들어가서 어디 섬에 가서 골방에서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세상 제도로부터 어떤 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막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가 있다면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결코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끌어내실 것이고,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속박되거나 어디에 얽매이는 어리석은 삶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해서 언제 죽어도 괜찮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를 지어도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백보자 심판석에 가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되 죄를 짓거나 악한 어떤 일에 연루되거나 누구에겐가 피해를 주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도구가 돼서 종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얼마나 많이 열심히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세상적인 어떤 데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신 것들을 향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나쁜 데 사용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들 중에 0.01%도 좋은 일에 그 능력을 쓰지 않고 모두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남을 피해를 주고 악하게 그런 나쁜 데에 쓴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그 좋은 머리들을 쓰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대요. 능력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면 그 능력 없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힘이 있어도 쓸 줄 모른다든지 안 쓰고 있다면 힘없는 사람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또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현명해도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결국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가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믿을 때 또 그 믿음을 실행에 옮길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많은 영적인 지식들을 또 영적인 많은 경험들을 아름다운 간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향유인 것이죠. 그것을 다 팽개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육신적인 것에만 얽매여 있다면 결국은 육신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은 향유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7절에도 보면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에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부분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선한 일꾼으로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할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뭔가 아쉬워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알고
또 필요한 것에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온전히 향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도 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겁니다. 분명 성경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빌라도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종교인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된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진정한 우리가 특권을 받은 자요, 그 특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 3서 1장 4절에도 보면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느니라.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형제가 진리 안에서, 어떤 자매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그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딨냐. 반대로 진리를 떠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게 무슨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 가족들에게 또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진리 안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죠. 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때 육신적인 열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참으로 가증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일들이 중요한지 안 한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보다 육신적인 삶,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삶,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종교 놀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람을 의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신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단체라든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쫓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을 맹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어떤 우상이 돼버리는 것이죠. 교주가 돼버리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성령의 은사를 받았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귀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죠. 듣지 않아버리는 거죠.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이걸 하고 안 하고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들을 알게 되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구원받기 전에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변하는 거죠.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다 했죠. 저들이 고기나 잡는 그런 어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놀라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때 두려운 게 없어진다. 불안한 게 없어지는 것이. 또 어떤 일도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온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능력의 원동력은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영적인 삶이 지속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뭔가 하니까 창조된 목적을 따른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어떤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는 것인가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고 살려고 한다든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또 뭔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쓸 수 없는 더러워진 또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이런 삶이라면 그 역시 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을 만드시기 전부터 미리 정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용도에 맞게끔 크기, 모양, 강도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도에 맞는, 목적에 맞는 자리에서 그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누구처럼, 어떤 사람처럼, 또 어디에서 뭘 하고 싶다. 스스로가 자기 자리를,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을 선택하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헌신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여러분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창조된 그 일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다면 가장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큰 실패한 자요 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는 가장 먼저 잘 향유할 줄 알아야 되겠죠. 언제든 필요할 때 어디서든 쓰시고자 할 때 적지적소에서 또 그 필요한 만큼 지혜롭게
잘 활용할 줄 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향유할 줄 아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앞으로도 지속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4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2025년 별로 다른 거가 아니죠. 오늘의 연속이고 또 다른 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한 해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 삶을, 그 시간을, 그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향유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다시 주어지는 숙제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을 한 번쯤 더 심사숙고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한 해를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이 부족했고 많은 것을 잘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작은 아름다운 열매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오늘 드리면서 이제 다시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가 주어진다면 더욱 열심히 헌신하고 또 주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그런 지금 시기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각 가정과 교회도 어려움이 없도록 돌봐주시옵소서. 또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또 이 어려움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국민들이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어려움 겪지 않는 그런 세상이 또 그런 어떤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늘 희망과 또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